미국의 아주 유명한 사상가죠.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많은 그 글과 책들을 썼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냐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많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정말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일까요? 이 에머슨의 말에 의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할 수 있으면 많이 그리고 자주 웃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참 힘든 세상에 살면서 뭐 웃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늘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늘 웃음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웃을 수 있다면 그게 복이 아니겠어요? 힘든데도 우리가 웃을 수 있다면 그게 복이 아니겠느냐. 뭘 많이 가지고 많이 이루고도 못 웃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불안해서 또 염려가 돼서. 그런데 참 뭐 없어도 뭐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항상 웃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의 시초를 보면은 웃음이 사라지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죠? 내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은 야, 내가 우울증의 전조 증상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하, 내가 다시 웃음을 회복해야지. 내가 다시 기쁨을 회복해야지. 그래 생각하고 억지로라도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뭐 웃기는 일이 있어야 웃죠. 아니에요. 여러분 웃으면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뭐 웃을 일만 찾아다니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웃지 못할 일을 하더라도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웃을 일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날 동안에 감사하고 웃으며 기뻐하며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에머슨은 두 번째로 뭘 말하냐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주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안 받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만은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가 존경받을 수 있다면 좋지 않겠어요? 특별히 가까인 사람들이 존경한다.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왜요? 가까인 사람은 볼 거 안 볼 거 다 보거든요. 뭐 알 거 모를 거 다 알거든요. 그런데 가까인 사람에게 존경받는다. 이게 진짜인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자세히 아는 사람이 존경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면 우리가 참 교회라는 곳은요 참 존경받기 좋은 곳이에요. 왜냐? 여러분 교회에 돈 벌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돈 벌려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잘못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돈 벌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뭐 돈 벌려면 얼마나 참 치열합니까? 교회 와서 뭐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돈 더 벌까 이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평안합니까? 얼굴을 보니까 별로 평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마음 평안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돈 벌려고 오지 않잖아요. 또 무슨 뭐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막 서로 그냥 끌어내리고 그냥 욕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딛고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경쟁 사회도 여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뭐 하면 돼요?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다 그러고 너희도 서로 섬기라 그랬으니까 교회는 다른 게 없어요. 뭐 잘생긴다고 뭐 크게 따로 존경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요 존경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섬기는 사람은 낮아져야 섬기거든요. 근데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경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존경하고 서로 존경받는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에머슨이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구별할 줄 알고 식별할 줄 아는 감각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뭘 식별한다고요? 아름다운 것을 알아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는 참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두셨어요.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지만은 뭐 주변에 있는 사물, 지금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좀 빠른 데는 개나리가 벌써 이렇게 피고 있더라고요. 아, 그런 거 보면서 야, 참 개나리가 폈네. 그러면서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 개나리 핀 꽃망울이라도 바라볼 수 있는 거.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한 사람은 병든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주변에 좋은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두셨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감사하시고 그런 것들을 보고 야, 참 아름답다. 아, 이렇게 요즘 뭐 다 스마트폰 카메라 다 장치돼 있잖아요. 사진도 좀 찍고, 사진가는 아닐지라도 사진도 좀 찍고 그러면서 뭐 또 카톡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나님이 참 이렇게 귀한 것들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름다운 것들을 아름답다고 구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왜요?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또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다른 사람에게 최선의 것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선의 것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의 나쁜 점만 자꾸 봐요. 자꾸 그 사람의 부족한 점, 문제점 이런 것들을 보고 자꾸 지적하고 이러면요,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에게 자꾸 나쁜 점만 보고 안 되는 것만 보고 부족한 것만 보고 문제점만 보니까 본인 마음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왜요? 보이는 게 다 문제점이니. 그러니까 훨씬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는 다 최선의 것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어찌 하나님의 최선이 우리 안에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 있어요. 다 부족한 것이 있고 다 최선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뭘 발견한다고요? 최선의 것을 발견하죠. 야, 저 사람은 저런 게 장점이야. 야, 저 사람은 저런 걸 참 잘해. 야, 저 사람은 저런 게 참 훌륭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칭찬해주고 그것을 격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찌 행복하지 않겠냐 말이죠. 왜요? 그 사람에는 모든 사람이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연세 드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웃고 있더래요. 아, 왜 웃나라고 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손들을 모아놓고 그랬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세상에는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들이 많더라. 그 말을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세상은요, 왼수가 많고 나쁜 놈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물론 많이 있겠지만은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여기다가 하나를 더 넣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은 누가 복을 받는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 복 받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려고 애쓰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왜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또 고난 주간인데요, 우리가 이번 주간을 시작하면서 야, 정말 내가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복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저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면서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고난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진행이 됐느냐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또 우리 개인의 고난의 때를 어떻게 하면 잘 이길 수 있는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행하는,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자, 58절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체포 대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버리고 떠났지만 너무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따라갑니다. 체포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멀찍이 예수를 따라 그랬어요. 멀찍이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보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나중에 따라 들어가서 거기 하인들과 함께 자기가 제자라는 신분을 숨기고 몰래 그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따라갔어요? 멀리 떨어져서 따라갔어요. 그리고 몰래 따라갔어요. 자, 이 제자가 이게 베드로 같은 그런 지금 모습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어요? 아주 성질도 급하지만은 화끈한 성격이에요, 베드로가. 그렇죠?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뭐 아주 화끈한 성격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좀 전에만 해도 예수님이 잡히시기 불과 뭐 아마 몇십 분 전만 해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정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내가 부인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습은 어디를 간지 없어지고 이렇게 숨어가지고 멀리서 멀찍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 그래요.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 비슷하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과 이렇게 멀리 따라가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주님과 거리가 멀다. 주님과 내가 지금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과 아주 가까이 따라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단 말이죠. 근데 마르다는 열심히 주님 좋아하는 거 만들려고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마리아가 안 나오니까 여동생이 주님 쟤 좀 나와서 날 좀 도와주게 하세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뭐 내가 이렇게 많은 걸로 준비하느라고 분주하고 바쁘지만 안 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그냥 있으면 꼭 하겠다는 한 가지만 해도 된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데려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요? 주님께 가까이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게 더 좋은 선택이란 말이죠. 빨리 너도 들어와서 내 말씀을 좀 들어라 라는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과 일단 거리가 가까워요. 늘 주님과 멀리서 따라가지 말고 가까이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을 미행하지 마세요. 미행하면서 따라가는 사람 제자가 아니에요. 참 제자는요, 늘 주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 좋아하고, 가까이서 말씀 듣는 거 좋아하고, 가까이서 은혜 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왜 가까이 하라 그래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주님과 가까운 삶이에요. 여기서의 베드로의 모습은 적어도 제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등에다가 얹고, 오늘 종려주일이잖아요. 이 종려주일 때 예수님을 등에 업고 그리고 간 나귀 새끼가 있어요. 자, 이 나귀가 저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등에 태우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죠, 그 나귀 등에다가 예수님 앉으라고 겉옷을 벗어놓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이 나귀가 걸어가는 그 길, 그 당시에 뭐 제대로 포장이 돼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앞길에다가 말이죠, 사람들이 전부 옷을 벗어다가 비단 가져다가 쫙 깔아놨단 말이죠. 수많은 사람. 그거 다 누가 밟고 가요? 예수님이 밟고 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가는 길에 겉옷과 비단 옷을 다 깔아놨지만은 그거 누가 밟고 가느냐? 나귀가 밟고 지나가더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나귀는 뭣도 모르고 끌려왔어요. 그렇죠? 뭣도 모르고 있다가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끌려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턱 타고서 가자 그러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귀는요, 자기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원한 것도 아닌데, 그냥 이제 어떤 한 사람을 태웠는데 사람들이 말이죠, 막 환호를 하고 난리를 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우리 부족해요. 저 나귀, 말이 아니에요. 군마가 아닙니다. 뭐 개선 장군이 왔다 그러면은 개선 장군이 자기 성으로 들어오는데 나귀 타고 오겠습니까? 아주 멋있는 그런 말을 타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름도 모르는 그런 나귀 하나 데려다가 예수님이 그걸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다.
우리도 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아무개야, 응? 네가 나를 위해서 좀 이것 좀 해줘야 되겠다. 응?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네 재능을 좀 써야 되겠다. 네 시간을 좀 써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 말이죠. 우리가 가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잘해다 칭찬하시죠. 또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들을 허락하신다 이 말이죠. 저 나귀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예, 우리가 모르고 그렇게 끌려갔지만은 또 우리가 모르는 일을 이렇게 또 맡아서 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저 나귀가 그 참 영광스러운 길을 가고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종려주일 때마다 저 나귀 얘기를 할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이 영광을 어떻게 해서 얻게 됐느냐? 순종하고 따라간 거예요. 주님을 얻고 간 겁니다. 물론 무겁죠. 물론 힘들죠. 여러분, 주님의 일이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무거울 때가 있어요. 내게 벅찰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면 그 나머지 뒤의 영광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요? 멀리 따라가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는 사람,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미행하지 말고 동행하며 살자.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회가 오면 밝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요,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 잡고 문제 삼아가지고 예수님을 처형시키려고 여러 가지 거짓 증인들을 다 데리고 거짓 증거를 하게 합니다. 근데 도대체가 이게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예 말씀을 안 하십니다. 여기 벌써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들이대면서 네가 이랬지 않았냐 그러니까 대꾸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일체 거짓 증인들의 말에 대해서 전부 입을 다물었어요. 그래서 침묵하시거늘. 그런데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결정적인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대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성모독죄가 걸려요. 왜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래,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소리예요. 짐승의 아들은 뭐죠? 제가 아들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짐승의 자녀는 뭐예요? 짐승이에요. 사람의 자녀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소리입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건 네가 하나님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이제 크게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법으로. 왜요?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러면 얼마나 크게 걸리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바로 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 내가 바로 말하였느니라. 야, 바로 말했다라는 것은 네 말이 옳도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이때 밝히십니다. 물론 불이익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걸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받게 돼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아니다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왜요? 본인이 그러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우리가 사회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밝혀야 될 때가 올 때가 있어요. 너 교회 다니지? 너 예수님 믿어?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나 교회 안 다녀. 나 예수 안 믿어. 이거 잘못된 거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말해야 될 순간이 오면 예수님처럼 어떤 불이익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때조차도 내가 부인한다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나도 그를 모른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물론 처음부터 뭐 다 일부러 드러내고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밝혀야 될 때가 온다면 여러분 그것을 밝히고 우리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려면 세 번째로 사실대로 전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6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야, 아까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말도 놀라운 말이지만 그보다 이 말이 더 놀라운 말이에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거예요. 또 하늘 구름을 타고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는 걸 너희가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야, 얼마나 놀라운 말이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완전한 사실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셔서 여기 앉아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것을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진리의 대로, 사실대로 우리가 증거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이 듣기 싫은 말이라고 해서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다가 죽으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말을 상대방이 듣기 싫어해요. 그렇죠? 그런데 상대방이 듣기 싫어한다고 좋은 말만 할 수, 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마음대로 줘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그것을 증거해야 될 상황이 되면 말씀해야 돼요. 예수님이 상대방이 믿으려고 하든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이것도 우리가 때가 되면 말을 해야 돼. 더 듣기 싫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우리에게 전도할 때요 가장 그들이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인데 어떻게 해요? 그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은요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제가 그러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참 사실은 사실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말 들으면 열받잖아요. 너 나 지옥 가라 이제 이러고 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때는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안 믿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지옥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단히 죄송하고 안 된 말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다면 지옥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뭐죠? 아주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러나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맞죠? 우리가 전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이것을 꼭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부드럽게 말을 할 필요는 있어요. 지혜롭게 말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사실대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나중에 맞아, 그 사람이 말했을 때 내가 왜 그것을 안 믿고 거부했던 거, 그럴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이기려면 군중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자 그랬습니다. 65절에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자기 옷을 찢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건 율법이 정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이 자기가 자기 옷을 찢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어기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역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있어요. 자신이 오히려 참남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군중 심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요 흥분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 오죽하면 저 사람이 옷까지 찢겠냐. 그래가지고 막 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니면은 처형을 해야 된다고. 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이 대제사장이 노리고, 그렇게 또 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군중들이 오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군중의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훨씬 앞으로 지옥 가는 사람이 많겠어요? 천국 가는 사람이 많겠어요? 지옥 가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볼 때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지옥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 지옥 간다고 나도 같이 가자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안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죽으러 가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살려야 되겠지만 같이 따라가서 죽는다 그러면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래요. 군중을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군중을 따르지 말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외롭습니다. 왜요? 다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끝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기려면 심판의 때까지 인내하자 그랬어요. 67, 68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저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침을 뱉고 그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때리고 그러면서 맞춰봐라 그러고 있습니다. 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지금 예수님을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는 장면입니다. 요즘 말로 린치를 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지만 참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얼굴을 치는 것은요, 그거는 법정에서도 중죄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왜요? 얼굴은 급소가 몰려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모욕을 하는 것이 얼굴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남의 머리를 함부로 때려서도 안 되고, 그렇죠? 얼굴을 함부로 치는 건 상당히 중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모욕을 지금 주님이 당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것을 끝까지 참고 계셔. 왜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거기서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멸하고 얼마든 주님이 그들을 처치할 수가 있지만 주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선택하십니다. 지금 이 재판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도 불법 투성이에요. 그렇죠? 우선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깊은 밤중에 몰래 진행을 하고 있는 재판이에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저런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로마에게 맡겨야 돼요. 그런데 지금 불법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지금 데려다 놓고 심판하면서 변호인도 세우지를 않았어요. 세 번째, 이 재판 장소가 법정이 아니에요. 죄인을 데려다가 뭘 심판할 때는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됩니다. 거기에는 판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이 자기가 지금 심판장 역할을 하고 법정도 어디예요? 법정이 아니고 자기 개인 집에다가 데려다가 지금 그 사람을 지금 심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최소한 사형 판결을 내려면 당시의 법으로도 이틀 이상을 지난 다음에 비로소 사형 언도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버린 완전 날치기 재판이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심지어 법정에서도 억울한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참으라 그럽니다. 그렇죠? 특히 주님을 위한 일일수록 참으라. 왜요?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맡기면 사람 자체가 불완전한데요. 어찌 완전한 판결이 나오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더군다나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가 당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다 처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사람이 처리해 주는 게 좋아요? 물론 어떤 때는 사람이 처리해 주는 게 위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확실한 처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께 맡기자 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 귀향이라는 영화가 나왔던 건 벌써 300만 명이 넘게 봤어요. 저 귀향이라는 영화 정말 가슴 아픈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 때의 그 어려움을 당한 할머니들이 지금도 아직 살아계시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살아계신데 일본에서 뭐라 그래요? 우린 그런 일을 강제로 한 그런 증거가 없다. 증거가 왜 없어요? 왜 없어요? 그 당한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데. 그런데 증거가 없다고 발표를 하고 있으니 이야, 어떤 때는요 죽이고 싶도록 미워요. 그렇죠? 그런데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또 뭐 뉴스가 보니까 독도가 무슨 뭐 자기 땅이라고 교과서에 일본 교과서에 77점 몇 %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세상에 날강도가 따로 없어요. 야, 당장 쫓아가서 하고 싶기도 하지만 참자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죠. 그죠? 이 부분도 어떻게 해요? 물론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눈 뜨고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도 지혜롭게 잘 준비해야 되지만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크고 더 중요한 일들이 또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맡겨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억울한 일 우리가 다 난리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데는 알고도 참고 주님 생각하면 참는 거예요. 주님 참으신 거 생각하면 우리가 뭘 못 참겠습니까? 아무쪼록 이 고난 주간에 아니 우리 평생에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생각하며 늘 인내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는 주님 닮은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